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난 것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여러분, 오전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값을 우리에게서 취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립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소산을 얻고요. 죽을 경험을 해야 후손을 얻게 되는 저주를 인간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함께 어울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야 된다는 것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동정녀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남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 비록 말씀으로는 너희들이 어중간하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너희들을 원수에게 내어줄 것이고, 너희들의 삶이 피폐하고 황폐하고 삭막하게 만들어버릴 거라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뭐하라? 깨달으라. 듣고 회개하라. 듣고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를 다시 내 백성 삼아주마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의도를 파악치 못하고 당장에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우리를 방목시킬 수 있고 방임시킬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버텨야 된다라는 거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고 인내하라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비록 너희들이 믿음에 흔들려서 너희에게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가운데 나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가운데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면 과거의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잊어버리고 새롭게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아주라. 이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깨달아지시면, 그것을 알고 계시면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지금 당장은 힘들어 죽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내디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천에 없어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걸 어떻게 다 뿌리치고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완성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닫고 알고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쉬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가는 길이고요. 완성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점검했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앞뒤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십시오. 무릎 꿇고 엉엉 우십시오. 울면서 떼쓰십시오. 나 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분께 떼쓰시고 애교도 떠시고 아연도 떠시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메모차게 나몰라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했던 존재가 자기의 죽음마저 내어 던져버렸던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데 그냥 나몰라라 하고 계실까요? 비록 잠시 잠깐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니까. 불완전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토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요. 도와주실 거고 도움의 손길을 내딛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최고의 최선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러분, 노예 생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버틸 수 없게 되고 견딜 수가 없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외국으로 인도하셨죠? 기근이라는 고난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여러분, 풍요로운 땅, 애굽에서도 그 노른자, 풍요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자리에 정착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430년을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버려 둬도 무방해요, 여러분. 이놈들, 내가 힘들고 어려워해서 좋은 땅으로 인도해 줬더니 니그들이 나를 잊어먹어? 나를 잊어버려? 하면서 그들을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실수를 하는 그 와중에도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들의 그 부르짖음마저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될까요?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이곳에서 다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속에 애굽을 탈출을 해놓고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홍해를 가르십니다.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 병사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며 부인할 수 있지만, 이 미련하고 멍청하신 바보 같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시고 일편단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언약이고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과 언약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나의 능력이다? 내 부모의 능력이다? 내 친구의 능력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바꾸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타깝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평안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버타여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잘해서, 명예가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가요? 어떠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뭐냐?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만, 보기 싫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움직이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시고 내 능력을 보시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대가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로.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뭘 많이 했네, 뭘 많이 드렸네, 내가 잘났네, 이런 게 하등에 영향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것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등의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갈급히 갈망하시고 열망하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살지라도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나무라지 않아요. 그죠? 동에서 썩어 먹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뿐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이에요. 해초리 안 듭니다, 여러분. 잔소리 안 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자기의 내리 속에서 깨끗하게 지우십니다. 우리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은 관여치 않아요. 그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노라 확신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과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우리들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 백성 삼은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사 잠시 우리를 내버려 둘 수는 있겠지만 우리하고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홍해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놀랍죠?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홍해가 뭔 잘못이 있는데요? 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는 홍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홍해를 꾸짖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중간해서 우리를 내어 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죄는 미워하되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꾸짖으니 홍해가 마르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셔요. 10절과 11절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더라. 우리를 방해하던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면 우리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로 몰아붙였던 그 모든 방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뭐 하시기 때문에? 소멸시켜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잠깐은 곁길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여잡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성도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에게 세상을 전부 다 잃어버려도 기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끈을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고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과 역사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위기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